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 향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며 일절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또 보호자, 인도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과 복된 주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는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 주의 나라로 삼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래 저희를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 감사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와 진리로 된 예배사를 저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주님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고 계시옵소서. 또
지키셔서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분들이 인정합니다. 주의 통치, 주의 가슴을 온전히 열고 주의 백성들, 주의 나라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저희들 거하게 하셨다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택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도문 19문 10편 3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쓰여졌도다. 주의 손이 지라도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흙이 빠져서 그런 가운데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스스로 홍수가 원하할지라도 때에 이르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원해로 나를 부르시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성요리인 되려 동일을 마르게 쓰나시고 본들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사흘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난 성결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회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게 온 밤 지나고 동리다 하나님이 보아라 전이 주 예수의 마음이 땅에 오도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만 장검을 부수고 바다르나와 평화 온밤 지나고 덤빈다 밤이 부활하 점이 주 예수의 나라니 땅에 오도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빈다 환함이 보아라 점이 주 예수의 나라니 땅에 오도겠네 고난이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빈다 환함이 보아라 점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철 주님께서 저희들을 겨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품에 품으시고 주의 보호와 또 인도하신 말에 놓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날 주님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중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진정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의 삶을 앞두고 주님 앞에 나와싸움즉 하나님 일주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지혜를 저희들 가운데 공급하시고 또 공급하시어 넘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모일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다 승종고를 부르며 주님 앞에 모여 다시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덧입히심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을 행하는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인격이 되어지는 그리고 저희들의 생활의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총이 저들 가운데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샤론 성가대와 또 쉐마 찬양단의 찬양 그리고 비파 수금의 악기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의 그 큰 은총이 부음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를 끼치는 그런 귀한 찬양 그리고 연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 크시는 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적당 호칭하시고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어디서 인사를 하도록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성경의 기능, 역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제자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제자로 이렇게 세우시는데요. 5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겠죠. 좀 세분화해서 5단계입니다. 복음화, 교육화, 인격화, 생활화, 전파 이렇게 5단계로 나눠집니다. 15절부터 4장 2절까지의 말씀,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5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5과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될 건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삼을 건가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있죠. 그것은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일이 제자를 삼는 일이셨죠. 그리고 이제 끝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 너희들 같은 사람 만들어라. 그러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었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가 제자를 삼고 또 제자가 또 제자를 삼아서 지금 우리 시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을 제자 삼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끄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복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복음화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15절 함께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또 내가 어렸을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복음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화이죠. 근데 도대체 어디에서 구원받게 한다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등산로 구원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등산로 구원관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 정상에 올라가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의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지경에 있었기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돼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면 그런 등산로 구원과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떤 지경에 처해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는 죽음의 재앙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금하신 게 있죠. 선악과를 금하셔요. 모든 것은 임의로 할 수 있으나 선악과는 임의로 할 수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훈 레슨이죠.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다 보면 착각에 빠지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다만 인간에게는 관리권을 맡겼다. 천직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악과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악과를 임의로 취하면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재앙이 뭐죠?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근데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되어지죠. 근데 이 죽음의 재앙은 아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으나 크게 3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죽음, 또 육신적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누구와의 관계의 단절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생명의 주, 모든 것을 원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런 상태. 그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이 죽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등산로 이 구원과는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목표 지점에 어떻게 도달할 거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인간의 실존, 이 죽음의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죽음의 재앙에서 스스로가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인간의 몸이 죽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데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력구원은 사실 좀 이런 말을 쓰는 게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허무맹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력구원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실존 자체도 몰라요. 인간은. 이런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형들하고, 이제 동네 형들하고 같이 물놀이를 하는데
형들이 항상 레슨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강 여기에서 저쪽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m 뭐 그 정도 강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왔다 갔다 해요. 형들은 수영을 이제 잘해서. 동생들한테 이제 레슨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제대로 된 그 수영이었겠어요. 뭐 개구리 헤엄, 뭐 이제 뭐 깊이 잠수하는 헤엄, 뭐 이제 그런 정도예요.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자유형, 배영, 뭐 접영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생존 수영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알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이제 개구리 헤엄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야 너도 갔다 와라. 그런데 까마득하잖아요. 한 30m 정도 되는. 지나가기만 해도 다행 아닙니까? 근데 제가 중간 지점에서 힘을 잃고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저에게 외부에서 외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너 빨리빨리 헤엄 제대로 쳐. 그래가지고 빨리 나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너무 힘을 잃어가지고 지금 가라앉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저한테 다가온 사람이 누구냐면 둘째 형이었어요. 둘째 형이 저한테 오더니 저를 붙들고 그 강가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셨느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다 죽음의 재앙의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그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화예요. 이게 복음화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장례식에 이렇게 참여할 때마다 요즘은 이제 화장 문화가 이제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화장을 하게 되면 유가족들이 더 오해를 해요. 이제 뭐 가족이나 이제 부모님, 이제 친척의 몸이 이제 활활 타서 재가 된다는 것 때문에 더 마음에 상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바로 그 직전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티끌과 같이 세상 끝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식간에 모으셔서 부활시키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 우리의 몸이 흩어졌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주님은 우리의 몸을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구원의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이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든 천국에 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스토리, 이런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이 등산로 구원관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등산로 구원관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와의 첫 단계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죠. 16절 시작.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라. 여러분 교육은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게 교육화라는 건데 그 제자와의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은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교육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교육입니까? 바르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르고 뭐라고 돼 있어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말씀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이 부정하고
불의하게 살기를 바라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부정과 불의가 넘쳐나 있어요. 그래서 악하다고까지 얘기하시면 더욱더 악해질 것이다. 더욱더 악화되어질 것이다. 근데 내 자식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은 바르고 의롭게 살아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교육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편이 뭡니까? 16절 다시 읽어봐요. 바르게 그리고 의로 교육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책을 사용하십니까? 16절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자, 여러분, 교육의 방편이 뭡니까? 교훈하시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교훈은 뭡니까?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렇죠. 근데 책망은 어때요? 험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교훈과 책망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이 4장을 가서 보게 되면 왜 그런지 이유를 밝혀요. 교훈도 책망만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훈도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러느냐? 4장 3절을 함께 가서 들여다봅니다. 4장 3절에 보면 왜 그런지 사도 바울이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익을 따를 스승만이도. 그러니까 정확히 예언하고 있죠.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일컬어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일까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바른 교훈을 도무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계속 설명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이 귀가 가렵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은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 가려우면 어떻게 하죠? 귀가 막 가려워요. 가려워. 막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귀 가려워. 이래. 귀가 가려면 어떻게 해요? 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원하죠. 이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 귀를 시원하게 해줄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귀를 만족해 할 설교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메신저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때가 이르면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근데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여러분,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책망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귀가 가려워서 뭐조차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도 듣지 않습니다. 예,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3절, 자, 연결해서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4장 3절. 자기 귀에 즐거운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완독해 봅니다. 3절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듣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듣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귀가 가렵다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누구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스승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자들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예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를 얘기해요. 우리 시대. 그래서 귀를 즐겁게 해줄 설교자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자들의 이야기만 듣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설교자를, 메신저를 이런 사람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설교자들을 이런 사람들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어져요. 근데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요. 여러분, 요즘은 이 바지 사장 같은 그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후임자를 이제 구하게 돼서 면접을 보고 또 그래서 선택을 받아서 가게 되어지죠. 근데 많은 경우 바지 사장 같은 설교자가 돼요. 그럼 이 설교를 누가 좌지우지하게 될까요? 그 설교자를, 그 목회자를 고용한 누가? 성도들.
그래서 싫은 소리 하면 즉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은 우리한테 고용된 거 아니냐.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이게 안 그런 것 같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 미국에 최대의 그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짜부러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그 목회자들을 그 교회에서 초빙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요, 이제 고용을 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목사들을 휘두르려고 했어요. 휘두르려고. 근데 여러분, 제대로 된 목회자가 그렇게 휘두르려고 하는 그 교회에서 남아있겠어요? 한 사람 떠나고, 두 사람 떠나고, 세 사람 떠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어떤 목회자는 순복음 어떤 그런 체질을 가진 목회자인 것 같아요. 자꾸 할렐루야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그런 설교 패턴을 듣지 않았던 이제 성도들이 뭘 이제 항의하느냐면, 그 할렐루야라는 말 하지 말라.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 교회를 거쳐간 목사들은요, 정말 하이 클래스에 속하는 그런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뒤에서 자꾸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만 듣겠다고. 마지막 목사님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곳에 또 청빙을 받아 가셨어요. 또 뒤에서 계속 흔드는 거예요. 넌 바지 사장만 해라.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해라.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만 해라. 근데 그 목사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결국은 그 교회에서 큰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은 나오게 되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그 교회가 짜부러들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중 하나를 제가 들었는데요. 무서운 일이에요. 뭐냐면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을 해요. 근데 이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냐면 신분상 약점이 있는 목회자예요. 영주권 없죠? 시민권이 없는 목회자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 미국에 가서 이 목사까지 됐느냐? 그러니까 학생 비자로 간 거예요. 학생 비자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영주권과 시민권은 아직 못 난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런 목회자를 선택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약점 붙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들을 그 학대하고 그 협박하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독 그 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 좋은 사장들도 많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악독 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불법 체류자들 고용해가지고 그걸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막 협박하고 그리고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학대하고 그런 일들을 목회자한테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평범한 교회라고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듣기 싫은 설교를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설교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넣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적 그 상황을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한 모습. 여러분,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건 책망이건 어떤 말씀이건 자유롭게 전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한 20년 목회 나왔습니다. 이제 정년으로 얘기하면 거의 한 20년 남았어요. 20년 후에 우리 교회도 아마 후임자가 올 거예요. 근데 그 후임자를 바지 사장처럼 세면 안 돼요. 정중히 청빙을 해서 그분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네. 교인들에게 순종하는 목회자 만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 교회로 아작나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목회자를 청빙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의 가장 결정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교훈이건 책망이건 듣기 좋은 말이건 듣기 싫은 말이건 듣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일컬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살골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이 시대적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인터넷상으로 설교자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교자들 명단이 있어요. 리스트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나쳐버리면 이 꼴이 난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두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왜 그러느냐? 4장 4절. 왜 그런지 결정타를 날립니다. 4장 4절.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 4장 4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왜냐? 결정타가 뭐냐? 진리에서 돌이켰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무슨 얘기예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논하시겠어요?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다.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진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어떤 사상 나부랭이가 아니에요. 진리는 사상 나부랭이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돌이켰다, 진리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진리에서 떠났다는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돌이키고 떠나고 멀어졌다는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미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없는 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귀를 즐겁게 해줄 사람만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쓴소리 못 들어요. 쓴소리만 그렇습니까? 바른 교훈조차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왜? 진리에서 돌이켰기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정확히 3절입니다. 허탄한 이야기가 뭐냐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은 허탄하게 되는데,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되는데, 그게 뭐냐? 3절이에요. 3절이 허탄한 허망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허망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만 그런 것 같으세요? 2000년 전 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냈던 이 시대도 그랬던 것 같으세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그리고 구약 시대는 더 했다는 거 아시죠? 구약 시대에 넘쳐났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참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듣기 싫어. 그리고 참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등장한 게 뭘까요?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할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단한 각오를 이 디모데에게 하게 하는데요. 그 다음 구절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 이런 시대 속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요.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각오하고 내 직무 다해라. 호락호락하지 않다. 네 직무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건데 고난 받을 각오를 하고 해라. 왜요? 이 3절 4절은요 만만치 않은 관계이거든요.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도 고난을 각오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다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직무가 뭡니까? 교육화,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화의 입장에서 말씀의 교훈도 책망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정태기 그 치유상담원 원장으로 계신 정태기 목사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9살이라고 그러니까요. 9살 때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섬마을에 아주 막 오지 이제 섬마을에 사셨었는데, 그곳에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 이제 선생님으로 오시게 돼요. 한글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욕이 막 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내륙에 있는 사람보다 바닷가에 사는 분들이 입이 걸다는 거 아시죠? 네. 내륙에 사는 분들은요 순둥이에요. 근데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입이 막 거칩니다. 왜냐면 환경 다투이는 것 같아요. 내륙은 뭐 산속에서 막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인 보십니까? 순박하지 않습니까? 아닌 사람도 가끔 있는데, 이게 자연 속에 막 이제 내륙에 살다 보면 이제 순박하고 이제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바닷가에 사니까요, 얼마나 이 험합니까? 막 입이 막 거친 거예요. 막 80%가 욕이에요. 선생님이 그래서 제도를 만들었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색을 이제 칠한 돌멩이 이제 10개씩 다 나눠주고, 욕하면 뺏어라. 그래서 이제 최고로 많이 뺏기면 일주일 후에 빨개 벗고 동네 한 바퀴를 돌게 하는 거,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체크해 보니까 누가 제일 많이 뺏겼을까요? 10개 다 뺏긴 아이가 정태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정태기 소년한테 얘기했답니다. 너 빨개 벗고 동네 한 바퀴 돌래? 나한테 10대 맞을래? 그랬더니 뭐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빨개 벗고 동네 한 바퀴 회초리 10대, 뭐가 좋은 것 같으세요? 회초리를 안 맞아봐서 그러세요. 회초리를 맞아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9살인데 뭐. 우리 옛날에는 그냥 8, 9, 10살 뭐 그때도 그냥 빨가벗고 그냥 몇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창피한 게 어디 있고 뭐 그래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10대를 맞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세대까지 맞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더 못 맞겠어 이렇게 돌아보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정태기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더 못 맞겠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 이를 악물고 10대를 다 채웠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욕하지 않는 아이가 되었다. 이게 뭘 받아들인 거예요?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섬마을에서 가장 최초로 대학교를 가고 교수가 된 출신 1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그 다음 과정에서 얘기할 텐데, 인격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운명이 변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면 인격 그리고 생활 그리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그 골목식당 얘기했잖아요. 3케이스 얘기했는데 한 케이스만 얘기할게요. 그 홍탁집 아들 개차반이었거든요. 거의 1년 전에요. 악플이 엄청나게 달렸던 아들입니다. 이 사람 안 바뀔 거다. 계속 이 백종원 대표를 속여요. 뭐 연습하라고 그랬는데 연습도 잘 안 하고, 했다고 하고, 뭐 청소하라고 했는데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무섭게 혼냅니다. 근데 아이가 반항도 해요. 그리고 그 시절에 막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충격도 많이 받고 우울증까지 걸렸더라고요. 엄청난 악플들이 달리니까. 어떤 때는 막 뛰쳐나가고, 안 해.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끝내는 받아들여요. 그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여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골목식당 사상 최고의 시청률이었대요. 그 사람이 방영될 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의 운명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물며 사람의 교훈과 책망도 운명을 바꾸는데, 근데 저는요, 그래서 백종원 씨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홍탁집 아들이에요. 왜요? 받아들이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상황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으셨겠어요? 그 젊은 혈기에 네, 맞짱 뜨지. 맞짱 뜨지. 근데 끝내는 받아들여요. 인간의 말도, 인간의 바른 교훈도요, 받아들이면 운명이 바뀌어요. 지금은요, 악플 거의 없어요. 거의 선플이지.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 그 말들을 하다가 홍탁집 그 아들에 대해서 딱 회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외의 인물도 있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외의 인물도 있어.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생활과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대역전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 아쉬운 게 있다고 교훈하고 책망하십니까? 지 자식 잘 데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실은? 네. 자기 자식 잘 되라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여러분들 자식들 교훈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안 들어먹어서 탈이지. 그렇죠?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자녀들만 안 들어먹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자식인데 하나님 말씀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피장파장. 그러면 이제 소망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면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아주 좀 상당히 까불었어요. 까불어서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아주 어릴 때죠. 천방지축이었는데 고등학생이었던 고모 한 분이 계세요. 당고모, 당숙들과 라인이 같은, 레벨이 같은 당고모 한 분이 계세요. 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제가 볼 때마다 아주 놀렸어요. 회개망측하죠. 친척 고모 그러니까 막 그냥 넘기고 그러시다가 어느 날은 붙들고 막 어마무시하게 막 혼을 내셨어요. 이 새끼 그러면서, 이 자식 그러면서, 그 고모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제가 그 책망을 듣고 바뀌었어요. 그렇게 놀리던 천방지축 제가 그 고모를 보고 이제 깍듯하게 인사를 근데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중심의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 못된 게 계속 리바이벌 되거든요. 계속 되거든요. 근데 그 책망이 저를 그 못된 그 심성을 확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과 책망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교훈과 책망이 제대로 받아들이지면 어떤 형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이게 제대로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하게 바뀌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놀리고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했던 삶의 자세가 바뀐 거예요. 그 일부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주 큰 일이 있었죠. 제가 하나님 전에 가서, 주님의 전에 가서 정식으로 하나님을 빠이빠이 하고 나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빠이빠이. 그리고 그 다음날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이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확승기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뭘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한 다음 날 큰 사고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나를 미워하신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거다. 어떻게 그렇게 급격하고 급박하게 나를 야단치시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곁을 떠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한 번 이외에. 제가 목회 방황도 하고 목회를 한 1년, 2년 쉰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때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한 번 떠났다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 때가 이름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구약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훈이건 책망이건 아파도 받아들이세요. 미워서요? 미친 겁니까 그게? 무슨 미워서 그럽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책망하는데 미워서 그럽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자녀들한테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자식들을 책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내버려 두잖아요 그냥. 왜요? 나와 관계없습니까? 내 자식은 그래도 책망할 땐 책망하잖아요.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때가 이름에 바른 교훈도 받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진리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 허탄한 신화를 쫓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자기 길을 형쾌 해주는 메신저들만 찾아다니게 되고 그런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하는 스승들을 많이 두는 시대, 이게 허탄한 시대인데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심이 맞춰진 그렇게 세팅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건 책망의 말씀이건 좀 받아들여 인격 그리고 생활 그리고 운명까지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하나님 저희를 인도여 매일의 삶 속에서 인도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하나님, 내가 이름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 자기 사역을 쫓을 나를 많은 스승을 두는 그런 시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신화를 쫓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오직 주의 백성들, 오직 주의 자녀들, 오직 주의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없어도 당신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 곁에 없으며
귀가 가려워 자기 사역을 쫓을 많은 스승을 듣는 시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신화를 쫓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언했는데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여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그 교육의 그 은총이 저들 가운데 온전히 먹혀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직도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은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구원 나의 주.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11조를 드려 모든 것 주께로 도왔음을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복 주시사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가의 반열에 서서 위대한 신앙의 계승을 대대로 이루게 하시고, 또한 수많은 아빠와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저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제단 이 위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그 지상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갈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한 저들에게는 찬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택이 흘러넘쳐 그들에게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 위에 하나님의 은택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기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붙여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공급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위험천만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호자가 되어 주시어 주님의 날까지 우리 아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어 맡겨진 그 경제 삶을 완주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낙오함이 없도록 주의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택이 덧입혀져서 더욱더 섬김에 힘쓰게 하시고 나눔에 힘쓰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한량없는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권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가정교회 방학이고요. 오늘은 그 각 기관 원리가 재직했는데 원리회 각 기관 원리회들 가지실 건가요? 글쎄요. 오늘 가지셔야 되나요? 오늘 방학하셔도 돼요? 그럼 식사하시고 재직회 잠깐 모여서 서면 보고를 이렇게 오늘 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보고까지는 하시고, 왜냐하면 오늘 준비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루게 되면 다음 달 또 수고하실 테니까 한 달 한 달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사항 없으시니까 각 기관 원래는 오늘 방학하시고, 근데 우리는 좀 모여야 될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별도로 모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재직회 이후에 모여주셔요, 오늘은. 그리고 재직회는 서면 보고로 잠깐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분들이 계셔서요. 다른 사항들은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듭니다. 합심 기도의 위력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풀 건 풀어주시고 맬 건 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제자화를 이끄시는 그 거룩한 손길 아래
순복함에 나간 아버지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을 더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거기 물이 없으면 갔다 오자. 선생님 보고 싶어. 준영이 안녕. MC. 그 계약서가 여기는 태우기 한번 더. 너는 다니까. 새우같이 영국 프랑스 거기 가서 다음 주 정도에 제주도 가면 월화? 멀리 못 가.